대스님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89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셨다. 도오가 대중에게 고귀함은 꼭대기에 있지 않고 부유함은 복으로 장식함에 있지 않고 즐거움은 천당에 있지 않고 고통은 지옥에 있지 않다. 서로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인용은 이렇게 하시고 대스님께서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고귀함은 꼭대기에 있고 부유함은 복으로 장식함에 있고 즐거움은 천당에 있고 고통은 지옥에 있다. 석모, 성모, 여기서 성모는 등나무로 만든 모자. 성모 아래 원래 옛날에 시름 겨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는가? 이렇게 끝내셨어요. 성모, 등나무로 만든 모자 아래는 원래 옛날에 시름 겨운 사람. 시름 겨운. 뭐죠? 시름에 잠겨 있다. 이런 건가요? 원래 옛날에 시름 겨운 사람이다. 모자 아래는. 도오 스님 법문이라고 인용은 하셨지만 주석에서는 담주, 운계, 계풍, 선사의 것으로 나와 있다. 고귀함은 꼭대기에 있지 않고 부유함은 복으로 장식함에 있지 않고 즐거움은 천당에 있지 않고 고통은 지옥에 있지 않다. 서로 아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상식만 천하. 지신능기인. 서로 안다. 대스님께서는 뭘 굳이 그래. 고귀함은 다 사람들 생각하는 그 고귀함이고 부유한 건 또 그런 거고 즐거움도 지옥도 다 그런 거지. 등나무 모자 아래는 원래 옛날에 시름 겨운 사람이다. 그거를 누가 아는가? 190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해서 목주가 수제에게 물었다. 목주 도종 스님이 수제는 과거에 급제하기 이전에 공부하는 학생을 수제라 했다. 수험생이에요. 선배는 어떤 경을 통달했습니까? 그러면은 선비를 만나가지고 근데 아직 과거급제는 하지 못한 선비를 그냥 지칭하는 건지 선배는 어떤 경을 통달했습니까? 이 수제가 역을 통달했습니다. 목주 스님이 역 가운데 말하기를 백성들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뭘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제가 그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도를 모른다. 목조가 어떤 것이 도입니까? 수제가 말이 없자 목조가 과연 알지 못하는군요. 대스님께서 수제가 비록 말이 없었지만 목조의 뜻에 말없이 개합했고
다만 마지막 한 수가 부족했다. 내가 그때 만약 목주가 과연 알지 못하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더라면 다만 손뼉을 치며 하하하고 크게 웃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목주와 서로 져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같으면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웃었을 거다. 이건 또 이렇게 끝나고 목주 스님은 목주 도명 황벽기운 스님의 제자인 거고 황벽이운의 법을 이은 뒤에 절강성 목주의 용흥사에 머물렀다. 대중 천여 명을 모아 종풍을 떨쳤기 때문에 진존숙, 속가 성씨예요. 진씨는 진존숙이라 하고 집신을 팔아서 어머니를 모셨으므로 진포희라고 불렸다. 요 구절, 주역에 나오는 구절은 또 설명이 계사상전 제5장에 나오는 문장, 앞뒤 문장을 보충하면 한 번 하고 한 번 양 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주역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을 선, 착할 선, 이루는 것을 성품성이다. 어진 사람이 그것을 보면 이인이라 일컫고 지식인이 그것을 보면 지라 부르지만 백성은 날로 쓰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드물게 실현되는 것이다. 한 번 하고 한 번 양 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양이 늘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지 이어가는 것을 선, 이루는 것은 성, 어진 사람은 그것을 인이라 부르고 지식인은 그것을 지라고 하지만 백성은 날로 쓰면서 알지 못한다. 백성은 매일 사용하면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뭘 모르는 겁니까? 라고 목주 스님이 역 본다고 하니까 물었어요. 그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도가 괜히 거슬려가지고 그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이 없었다. 알지 못하는군요. 근데 대스님께서 요거 가지고 와가지고 수제가 말없이 개합했다. 다만 마지막 한 수가 부족했던 거고 나 같았으면 그때 손뼉 치고 하하 크게 웃어가지고 목주와 서로 져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또 지나갑니다. 사권이 끝나고 제5권 대해보각선사 유광광리선사어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4권까지는 경산 능인 선원 어록인 거고 야유광사인 건지 유광광리선사 절 이름이에요. 다른 본에는 아유광광리선사어록이라고 되어 있다. 광효선사 효도 효자가 들어가요. 절 이름에 광효선사 황제가 지어준 이름으로 그냥 그럴 것 같은 개당설법입니다. 대해는 소흥 26년 1156년 68살 68세 그러면은 이제 귀양살이 한 후에요. 일본에서 이미 귀양살이 다녀오신 상황이네요. 11월 23일 명주에서 보은 광효 선사를 개당하였다.
소를 말하고 향을 들고 축성을 한 뒤에, 축성은 황제에게 만수무강 하십시오. 늘 황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법좌에 올랐다. 천동 스님이 백추를 하고 말했다. 요거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천동 스님. 천동산 경덕사에 머물던 갱지정각일까? 대종고는 말년에 장사의 유배에서 풀려나 유광산 광리사에 머물면서 천동산의 갱지정각과 친분을 맺었다고 한다. 광효선사의 개당이 1156년이니까 1157년에 입적한 갱지와 대해의 교부는 갱지가 죽기 직전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네들이여 마땅히 제1의제를 보아야 합니다. 높임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1의제, 부처님의 그러면은 핵심 종지. 대해가 말했다. 이건 방금 한 이야기는 백추를 하고 천동 스님이 하는 얘기였어요. 이제 법을 청하는 어떤 그런 구절인 거죠. 의식. 대해 스님이 제1의제는 천동 스님이 한번 백추를 하여 이루었다. 은혜를 알아 은혜를 갚는 자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절 이름을 빗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보은 광효 선사.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자가 있는가? 한 스님이 보수가 개당할 때 삼성이 몸을 던져서 도왔다고 합니다. 하기는 올라와서 축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기는 올라와서 축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한 몸 던지겠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대스님이 노주의 소가죽을 입혔구나. 절 기둥에다가 늘 노주와 등롱 빗대서 이야기하니까 노주에다가 소가죽을 입혔구나. 저놈 하는 소리가 이 스님이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워 다함이 없고 부처님의 공덕은 바다와 같아 진실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축성을 해버려요.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워 다함이 없고 천지가 부처님의 공덕은 바다와 같아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스님께서 천명의 성인들이 모두 밑바닥 없는 바로를 전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쪼아야 합니까? 그대가 본다면 그럴 자격이 된다. 바로 은혜를 알고서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닙니까? 그대 마음대로 거북껍질에 구멍을 내고 기와 조각을 깨뜨려라. 점치는 일. 네 마음대로 그러면 더듬는 소리 하네. 이 스님이 천자의 덕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다만 오늘 향로에 향불을 한번 피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도리어 조금 괜찮구나 하고 요 스님하고의 문답은 끝나고 이 문답만 우선 한번 보면 대스님께서 백추를 해서 제1의제는 이미 끝났다, 해 마쳤다. 천동 스님이 한번 백추를 해서 이루었다.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선 스님이 보수가 개당할 때 삼성이 몸을 던져 도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석을 진주 보수 소 선사가 임종을 앞두고 삼성해연에게 부탁하여서 제자 보수를 청해가지고 개당하게 했다.
보수가 개당하는 날 삼성은 한 스님을 앞으로 밀어내었는데 보수가 그 스님을 때렸다. 이에 삼성이 말하기를 그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저 스님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보수는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곧 방장으로 돌아갔다. 간단하게 정황을 보면 보수소 선사가 임종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제자가 또 법을 펴는 데 있어서 옆에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삼성 스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개당을 하는 날 삼성 스님이 그러면은 뭐 위에 질문을 한 스님의 표현대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던져가지고 그러면 이 기꺼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악역이라 하긴 좀 그런데 주인공을 빛내줬다. 그 빛낸 모양이 개당하는 자리에서 한 스님을 앞으로 밀어가지고 그랬더니 보수 스님이 그 스님을 때리니까 그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그 스님만 눈머는 게 아니라 진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멀 것이다. 이 보수가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보수가 개당할 때 삼성이 몸을 던져서 도왔다고 합니다. 하기는 올라와서 축성을 듣고자 합니다. 글쎄, 요 뉘앙스가 뭘란지 질문을 하는 스님이 저도 삼성의 심정으로 지금 그러면은 묻습니다 정도로 보고 노주가 소가죽을 입혔구나. 뒤에 큰 소리 치네. 네가 그러면은 뭐 그런 역할 할 만한 깜냥은 되냐.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워 다함이 없고 부처님의 공덕은 바다와 같아 진실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축성을 지금 쭉 보아왔을 때 이때에 그러면 문화이겠죠? 황제를 늘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교수님은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은 바다와 같아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1000명의 성인들이 모두 밑바닥 없는 바로를 전한다. 그럼 바로 그러한 때는 어떻게 쪼아야 합니까? 네가 본다면, 그대가 본다면 그럴 자격이 된다. 바로 은혜를 알고서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거북 껍질에 구멍 내고 좀 쳐라. 천자의 덕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다만 오늘 향로에 향불을 한번 피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도리어 조금 괜찮구나. 다시 한 스님이 또 세존께서 꽃을 드시자 가섭이 미소 지었는데 세존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이 있는데 마하 대가섭에게 맡기노라. 어떤 것이 정법안장입니까? 대스님이 눈 속의 못을 뽑아내어라. 어떤 것이 열반묘심입니까? 얼른 삼배해라. 만약 올라와서 이 질문을 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왕의 기틀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모임은 영산의 회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번역은 널리 두루. 그렇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일이 더욱 빛나고 부처님의 태양,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고 도풍이 영원히 불 것입니다. 또 더러운 물을 사람에게 끼얹는구나. 그 스님이 절을 했다. 큰 행사 날이고 개당설법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다들 뭐 축하, 또 찬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모양을 쓰는 건 거고, 두 스님이 문답을 이제 각각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가지고 주고받는데, 그 다음에 대스님께서 이어서 불법의 묘한 요체는 언설의 모습을 벗어났고 문자의 모습을 벗어났고 마음의 일어나는 인연의 모습을 벗어났으니, 언설과 문자와 또 인연의 모습을 벗어났다. 상관없다. 그 인연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서 찾을 수도 없고 마음을 버리고서 찾을 수도 없고 언어로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침묵함으로써 통할 수도 없다. 마치 도독고와 같아서 독고 도리천에 있는 독을 발라놔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은 모두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중생의 어리석은 아상이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도독고와 같아서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마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맹렬한 불과 같아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얼굴을 태워버린다. 참으로 만길로 우뚝 선 절벽이라고 할 만해서 성인과 범부를 모두 없애버린다. 설사 지혜가 추와 같고 말솜씨가 유마와 같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동시에 나타난다고 해도 역시 땅속으로 세척은 들어가야 한다. 지혜든 또 뭐 말솜씨든 아니면 아예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라도 땅속에 숨어야 된다. 이처럼 이러한 자제가 있고 이러한 위신이 있는 것을 노호도 알기만 할 뿐 깨닫지는 못한다. 늙은 오랑캐도 달마스님도 알기만 할 뿐 깨닫지는 못한다. 불법의 묘한 요체란 이러하다. 여기에 이르면 어떻게 입을 열어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공적으로는 반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마차도 통하는 것이다. 관불용침사통거마 관불용침 사통거마 한 줄기 길을 열어 두었으니 도리어 값을 따져볼 수 있다. 행사가 큰 행사인 만큼 계속 이어지네요. 긍정하려고 치면 긍정하지 못할 게 없고 화공 가운데 다 긍정이다. 또는 도인이 법을선에 있어서 어떤 모양 또는 방편이든 이익을 함께 하는 거고,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쓸어버릴라 치면은 도에 그러면 그 허공 가운데 모든 걸 품는 허공 가운데 뭐라도 갖다 걸려고 해봐라. 이름표가 다 걸리냐? 갑자기 주장자를 들어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 들리냐? 모든 장애가 곧 구경각이고
생각을 하든 생각을 버리든 해탈 아님이 없고 법을 이루든 법을 부수든 모두 열반이라 부르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반야다. 또 한 번 내리쳐 세우고 태양이 온 천하에 빛나고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다. 옛 부처님과 노주가 서로 사귀고 신라와 전파국이 서로 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다. 그런데 마조가 마음이 곧 부처 즉심시불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따지겠는가? 잘 알겠느냐? 태평성대는 본래 장군이 이룩하는 것인데 도리어 장군이 태평성대를 만나도록 하는구나. 다시 한번 내리쳐 세웠다. 신라와 전파국, 중인도 페사리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 이름. 페사리는 페르시아 정도일라나요? 그럼 중인도가 아닌데. 여튼 신라하고 그럼 그만큼 동떨어져 있는 중국을 가운데 두고 그럼 전파국이 서로 싸우는 거라며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다. 그런데 마조가 즉심시불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따지겠는가? 알겠느냐? 태평성대는 장군이 본래 장군이 이룩하는 것인데 도리어 장군이 태평성대를 만나도록 하는구나. 깨닫기 전에는 그러하고 그런데 안목을 열고 보니 장군이 늘 태평성대였다. 다시 한번 내리쳐 세우시고 다시 인용하시기를 서천의 국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나는 부처가 되고 싶은데 무엇이 부처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성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부처 성품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스님은 불성을 보십니까? 저는 불성을 봅니다.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에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 작용이 드러나 있는데도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나에게도 있습니까? 왕께서 작용하신다면 작용 아님이 없습니다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으시면 봄바탕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왕이 묻기를 당장 작용하는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또 잘 받아줘요. 나타나는 때에는 8곳이 있습니다. 8곳의 불성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불성이 그럼 몇 군데 나타납니까? 깝깝하니까 안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는 거겠죠. 괜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이겠냐만. 그러니까 또 8곳에 있다 하면서 그럼 8곳의 불성을 말해주시오. 모태가 있을 때에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온 때에는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혀에 있을 때에는 말한다 하고 손에 있을 때에는 잡는다 하고 발에 있을 때에는 걷는다고 합니다. 두루 나타나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모두 갖추어져 있고 거두어들이면 한계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고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정혼, 초급하기 정.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즉시 열려 깨달았다. 대스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말해보아라. 서천의 국왕이 불성을 깨달았는가 정혼을 깨달았는가? 만약 8곳에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만 정혼이다. 만약 8곳을 떠났다면 도리어 무엇을 일러 불성이라 하겠는가? 여기에서 알아차린다면 황제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를 일시에 다 갚겠지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설명해 주겠다. 잠시 양구를 하시고 악작과 기리는 모두 상서롭고, 악작은 봉황, 봉황도 기린 모두 상서롭고, 전단과 담복은 한결같이 향기롭다. 전단향, 그 다음에 담복은 지금 치자나무 향기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작과 기리는 모두 상서롭고 전단과 담복은 한결같이 향기롭다. 천동 스님이 다시 백추하고 이제 설법을 마치는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대가 대중을 부르고 천동 스님의 말씀을 명심하여라. 곧 법자에서 내려왔다. 하고 이제 요날의 법문이 끝났어요. 귀양살이 마치시고 황제가 복권시켜줬고 황제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본인 인생 끝나기 전에 뭔가 약간 마음에 걸리던 것들은 좀 정리를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스님도 73인가에 입적하셨으니까 5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개당설법 올라가가지고 지금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나와서 문답하는 스님들은 뭐 그냥 저냥 넘어가고, 불법의 묘한 요체는 이러하다, 이러합니다. 쭉 이제 모양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자제가 있고 이러한 위신이 있는 것을, 위신, 부처님에게 있는 존엄하고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서가모니든 아니면은 달마든 모양으로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깨닫지 못한다. 여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그러면은 말을 하겠는가? 공적으로는 바늘 하나도 용납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마차도 통한다. 한 줄기 길을 열어두었으니 도리어 값을 따져볼 수 있다. 그리고 뭐 또 좀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용하신 것이, 서천의 국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성이 뭐냐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왜 그러면은 깨달으라고 합니까, 수행하라고 하고, 불성이 그러면은 8곳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 존자가, 바라제 존자가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말 끝에 마음이 열렸다. 그 8곳의 불성은 모태에 있을 때는 몸, 세상에 나온 다음에는 사람, 눈에 있을 때는 본다.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혀에 있을 때는 말한다. 손에 있을 때는 잡는다. 발에 있을 때는 걷는다. 두루 나타내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모두 갖추어져 있고 거두어들이면 한개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말 알겠냐? 알면 은혜 다 갚는 거고 모르면 잘 들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해 주겠다.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봉황이랑 기린은 모두 상서롭고 전단과 단복은 한결같이 향기롭다. 황제의 복권으로 황제가 내린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큰 행사니까 절 경내 전체에 이런 봉황과 기린이 두루두루 장식되어 있었을 테고 향 또한 마찬가지일 테고 나의 작용은 이렇다. 위로는 끝냈어요. 입원하는 날의 법어와 상당설법. 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원이 계속 같은 절이겠죠. 여기서 입원하는 것은 대종고가 명주 아유광산 광리선사로 처음 부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보은 광효선사의 계당은 광리선사와는 별도이다. 대종고는 아유광산에 있는 광리선사의 주지를 부임하여 머물며 청동산의 갱지정각과 친분을 쌓았다. 여튼 입원하는 날 방장을 가리키고는 대중을 불러 말했다. 여기는 부처를 삶고 조사를 삶는 큰 화로이니 불려서 살리고 불려서 죽이기도 하는 나쁜 집게요 망치다. 불려서. 요거는 대장간에서 쇠를 물에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그렇게 단련하는 걸 말한다. 왠지 처음 입원하는 날이니까. 그러면은 대중들은 그냥 너희는 그냥 죽었다 생각해라. 주인에게 면목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에게 면목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이미 이와 같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해보아라. 최초의 한 구절은 또 어떤 것인가 잘 알겠는가. 낚싯대를 다 베냈거든 거듭 대나무를 심고 할 일을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쉬어야 한다. 그러고는 상당하셨어요. 그러면은 입원하는 날도 뭐 이런 어떤 절차가 있는 거겠죠. 밑에서 한번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러고는 상당하셔가지고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어요. 당장 깨져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사방 팔면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다만 양기의 다리 셋인 당나귀 많은 발굽을 희롱하면서 갑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양기방해 스님인 거고, 양기방해 백운수단 오조법연 원호극근 대종고. 문 중에 그러면은 저 위에 어른의 법문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 스님이 묻는 것이, 한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양기가 다리 셋 달린 당나귀가 발굽을 놀리며 가는구나. 다만 이것이 곧 그것 아닙니까? 양기가 말했다. 호남의 장로로구나. 이런 문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양기 스님이 그러면은 다리 셋 달린 당나귀가 발굽을 놀리며 간다. 이걸 이제 발굽을 희롱하면서 간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 뜻 없다. 대스님이. 다만 이것이 바로 양기가 마음껏 즐긴 것입니까? 바로 양기가 마음껏 즐긴 것이다. 그렇다면 옥괴봉을 무너뜨린 것이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두 손을 맞잡고 절을 하였겠군요. 서품 제1이로다. 서품은 책봉은 맨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1이라면 서품 제1이로다. 이제 뭐 제 마음대로 그냥 추측하면 책의 핵심이 아니라 그냥 앞에 서품 수준인데 그 가운데서는 뭐 그래도 뭐 최고네. 이 한수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그대가 말해보아라. 귀결점이 어디인가? 스님께서는 법왕이시니 법에서 자제하시군요. 다시 어떤 스님이 아침에 인도에 갔다가 저녁에 중국에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집신을 걸어놓아라.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뭐가 감사한데? 오늘 대선사를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대스님이 불자를 들고 니는 불자 앞에서 보느냐 불자 뒤에서 보느냐? 앞과 뒤를 일시에 거두어 드립니다. 그대의 코를 뚫어서 그대의 눈을 바꿨다. 이거는 눈을 바꿨다. 뭔가 인정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스님께서 애쓰셔서 뭘 하겠습니까? 대스님이 악하고 하를 하셨어요. 그대의 코를 뚫어서 그대의 눈을 바꿨다. 스님께서 애쓰셔서 뭐 하겠습니까? 할. 이어서 인용하시기를 남전 스님이 처음 주지로 임명되어 절에 들어갔을 때 지사와 두수가 방장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자 그 어떤 스님이 스님께서는 방장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어젯밤 삼경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날이 밝아오자 횃불을 잃어버렸다. 요거 인용하신 다음에 이 지사와 두수, 요 소임 이름이네요. 선언에서 감원, 유나, 전자 등을 지사라고 부르고 수자, 서기, 장주, 지객, 욕주 등을 두수라 부른다. 중국의 선종사찰에서 조정의 문무 양반을 본떠가지고 지사와 두수 양반을 설치한 것이다.
선원 소임자들이 방장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자. 이것도 이제 그 절차겠죠. 의식에. 남전 스님이 처음 주주로 임명되어 가지고 절에 들어갔을 때 지사와 두수 양반이 방장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스님이 스님께서는 방장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어젯밤 삼경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날이 밝아오자 횃불을 잃어버렸다. 대스님께서 나는 처음 유광산에 머물지만, 그러면 유광산은 난 처음 살아보는데 소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횃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만약 누가 스님은 방장으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단지 그에게 말하겠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한가하게 앉아서 피곤하면 잠 잔다. 말해보아라. 남전과 같은가 다른가? 이제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의 뭔가 가풍을 일부러 흉내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다 어떻게 보면 칼질하면서 엎어버리는 대스님이신데,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한가하게 앉아서 피곤하면 잠잔다. 말해보아라. 남전과 같은가 다른가? 말할 수 있으면 그대들이 어엿한 납승이라고 인정할 거다. 말하지 못하면 30년 뒤에 다시 방장실로 오면 그대들에게 말해주겠다. 곧 법자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어떤 큰 행사에 대한 묘사를 엿봤는데, 오시자마자 대중들에게 여기는 부처 삶고 조사를 삶는 큰 화로다. 불려가지고 살리고 불려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나쁜 집게요 망치다. 주인에게 면목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본래 면목인 거고, 주인, 손님, 또 면목에 대해서는 임재록에 임재스님께서 즐겨 쓰신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주인에게 면목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만 봐가지고는 면목이 있니 없니 내가 왔는데 나한테 그러면은 도가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질 기대는 하지도 마. 그런 거 따질 정신도 없을 거야. 그런 느낌이지만, 근거 없는 저의 주관입니다. 법이 이와 같은 까닭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이미 이와 같고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면 말해봐라. 최초의 한 구절은 또 어떤가? 알겠는가? 요 사이에 양보를 좀 하셨을 수도 있고, 낚싯대를 다 뱄으면 대나무를 심고 할 일을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쉬어야 한다. 그리고 뒤에도 이어지지만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자경이니까.
할 일을 알 것 같으면 하면 되고, 할 일을 모르겠으면 그러면은 쉬어라. 여름에는 농사 짓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쉬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